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부를 찬송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서 정과에 따라서 시편 23편, 또 출애굽기 2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 함께 찾아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하반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떠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지 잠잠히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매번 저희가 세 가지 말씀 본문을 읽습니다. 대부분 시편 또 혹은 구약에서 한 말씀, 신약에서 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각각의 말씀이 묵상하면서 상호 교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시편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구나. 각각의 세 가지 말씀인데 하나로 모아져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음성을 또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에 모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쭉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급적 새벽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씹어서 이게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죄송하지만서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덜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아는 사람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태존동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끼리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학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경기 광주 태존동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들, 주민들은 또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제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학원 사역을 하고 예배를 개척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제가 주중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기에 자리를 비우고 또 서울에 있는 종로 5가의 또 법인 사무실에서 또 평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또 종로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또 제가 종로에 가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와서 이 태존동에 와서 평화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죠.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낳아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참 저희들 선배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 저로 말하자면 예전에 수유리에 있는 성실교회 그 우희영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은 교단이 달라서 거기는 이제 합동식 교단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 꼬맹이 아기일 때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께 목양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걸 통해서 이 꼬맹이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하기 힘든 그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주일 낮 예배를 목사가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유치부실에 오셔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9시가 되면 유치부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교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이구 성도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때 물론 되게 오래된 이야기죠. 80년대 이야기인데 제가 혼났어요. 교회 셔틀을 타고 물론 그때도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요. 교회 셔틀을 타가지고 막 가는데 제가 늦은 게 아니에요. 셔틀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9시에 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치부실 앞에 떡하니 서가지고 내 이름 막 이러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네가 주일인데 이 주님의 날 이 시간을 네가 도둑을 뭐라고 해야 되나? 날 도둑놈, 시간 도둑놈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아니 유치부 꼬맹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막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그런 교회 가겠어요? 누가 그런 교회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이 꼬맹이를 둔 이 젊은 엄마, 젊은 아빠 집에 가서 그 꼬맹이가 아빠, 엄마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혼냈어. 날 도둑놈이라고 했어. 시간 도둑놈이라고 했어. 주님의 거 지키지 않았다고 했어. 막 그런 얘기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세상에 그
70년대, 80년대에는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지하에다 개척하고 천막치고 개척하고 이 사각 괴짝 위에다가 그냥 도자기에 올려놓고 말씀 딱 펴놓고 개척을 해도 성도님들이 막 몰려왔었어요.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 한 명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개척하면 누가 오시겠어요? 주차도 좀 돼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누가 상가에다 개척을 한다, 누가 올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인 제가 한 지체가 교회 한 지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를 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요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뭐가 마음에 와닿지 않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이지만 성도이지만 목회자예요. 기능적으로는 목회자요. 지금 제가 학원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종로 법인 사무실에 나가서 간사로 평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또 학폭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진짜 다양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오로지 목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왕처럼 지금 지내고 있어? 내가 왕처럼 목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왕처럼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세상에서 사는 성도님들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몸부림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아니야. 나는 레위인 같은가? 아니야.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님이 나 택하신 거 맞는 것 같아. 택하신 족속 맞아. 그래, 언젠가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겠지. 맞아. 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신앙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주님의 소유된 백성 맞아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일을 하고 있어. 여전히 몸을 쓰고 있어. 여전히 머리를 쓰고 있어. 여전히 나가서 출퇴근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 이력서 쓰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이렇게 학위를 받았는데 또 교수직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지원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어서 이거 하면 됐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닌 것 같아. 난 여전히 힘들어. 근데 이 힘듦을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에 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현실은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이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힘듦을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하나님 좀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모세와 같구나.
모세가 어렸을 때는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를 애굽 바로의 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왕자로 삼아가지고 왕궁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솔직히 히브리 이 동족들이 모세를 지켜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모세 네가 너도 살인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오히려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동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도망친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모세랑 우리랑 그래, 형편이 비슷하다.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슴 속에다가 사직서를 품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일터도 똑같아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사직서 품고 다니잖아요. 모세가 왕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떠돌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까지 왔잖아요. 미디안 광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솜 뜻이 뭡니까? 객이잖아요. 객이고 나그네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참 오늘 말씀 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성서 정가에 따라서 세 가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맞구나. 모세는 도망자였잖아요. 우리는 뭐 도망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금 거류민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 소풍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부르심을 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처럼 살고 있는 거고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나그네로도 살고 거류민으로도 사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언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하나님 언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저희는 나그네 같아요. 객과 같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세상에 모세가 양 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에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80세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하나님 모세를 80에 부르셔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라고, 출애굽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야,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지냈던 세월이 40년 세월인데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60, 70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데 모세는 80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오늘 적어도 모세는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그 불섭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이렇게 지금 단련시켰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그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함께 읽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이렇게 노래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빨리 체험하는 것 같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에 넘치나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 지금 나의 삶은 힘들어, 나의 삶은 어려워, 나는 지금 잘 모르겠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왕처럼 살아가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80이 되어서 다시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모세가 또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지켰던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한 게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40, 50, 60, 70 평생에 또 80에 내 나이 이때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네가 내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국률 밖에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국률을 얻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국률을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읍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봐 너는 나의 백성 맞잖아. 네가 이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너무 잘 살아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너무나도 나빠진 경기로 인하여서 살기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국률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네가 내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쉴만한 물가와 풀밭에 누이시는 나를 믿고 따라와 봐. 그럼 내가 너를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삼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